오늘은 8월 24일 에스겔 45장 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정의와 공의를 성도가 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여기 보면 통치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약한 사람들, 고아, 과부, 연약한 사람들의 재물을 막 약탈했어요. 빼앗았어요. 그리고 힘 있는 그들이 나눠서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속여서 빼앗지 말라, 이거죠. 그렇죠. 힘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많잖아요. 큰 도둑은 다 정치판에 있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큰 도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인들, 통치자들, 리더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10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정, 다른 말로 정확한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하게 정치하라 이거예요. 공정하게 정치하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말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지도하라 이 말입니다. 성도에게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성도는 예배의 삶과 평상시의 삶이 다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자로 살아갈 때는 은혜롭고 세상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어, 교회에서는.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의 삶이 아니라 공정하지 않고, 세상 직장 생활할 때는 교회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만 세상 직장에서는 적당한 것들을 빼앗고 적당한 것들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공의와 정의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또한 세상 바깥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이 동일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3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려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백성에게 드려야 될 헌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헌물이 아니고 헌금이겠죠. 그 액수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명확해요. 하나님께서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라,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내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윤택한 초장, 그런 가축대를 가지고 있는 분, 200마리에서는 양이 200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 어린 양 한 마리는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0마리 중에 한 마리, 많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드리냐면 군주에게 드려라, 왕한테 드려라 이거예요. 왕들이 예전에 세금을 다 받잖아요.
그렇게 왕에게 그렇게 드려라 이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것을 자기가 먹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고 군주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백성들이 준 그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번제, 소제,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 안식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을 갖출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바쳐라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결국 백성들이 군주에게 준 것을 군주는 하나님께 드리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바쳐진 제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 제물로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이, 백성들의 헌신이 그 헌신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 헌신으로 인하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과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헌금을 왜 하냐고. 헌금을 자유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은 안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건 주여 내게 직장을 주시고 주여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셔서 이렇게 윤택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시는 분들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건데 왜 아까워해요? 그런데 왜 헌금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없어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과 목회자와 선교사와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여러분들이 감사로 드리는 예물로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헌금을 여러분 아까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부한 사람은 많이 바쳐라. 없는 사람은 적게 바쳐도 괜찮다. 근데 왕이 그 세금을 받았으면 왕은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라와 교회가 함께 부강해질 수 있도록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숫송아리 한 마리를 가져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21절 첫째 날 열 나흘 날에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25절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변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제가 세 군데를 읽었는데요. 세 군데 다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명절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째 달 초하루, 이때는 흠없는 양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날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날. 그리고 21절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흘 1월 14일이죠. 이때는 뭡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월절은 뭡니까? 출애굽을 한 것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이다 이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또 25절은 뭡니까? 일곱째 달 15째 날 7월 15일 이거를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고 구원해 줬다.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할 때야. 새 출발을 기념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또한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내 인생을 소망하며 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거고 또한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며 또한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성소를 깨끗게 하고 내 마음을 깨끗게 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 거예요. 과거는 뭡니까? 과거는 6월절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자가 현재는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날 내 마음을 깨끗게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건 예배의 행위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며 또한 초막절은 새 출발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삶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